오늘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권고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팔자입니다. 코로나19, 또 자식, 사업, 물질, 환경, 결혼,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요. 오스왈더 챔벌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함으로써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무슨 계산을 그렇게 수없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걱정은 인간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걱정이 없으신 분 계시나요? 인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동물이나 식물은 전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의지로 그리고 어떤 내 고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은 거짓으로 드리는 가증한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돌보신다, 공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66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입는 자들이 지도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을 버리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일을 뚫고 성전 수축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분들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기초를 보고 울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새로운 성전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첫 감격이 상실됐습니다.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마음이 자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 이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인생의 중심입니다. 천국에서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은혜고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시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권고해 주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얼굴을 돌려버리시진 않으십니까? 아니, 포기해버리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돌봐주시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봐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난하다는 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 가난하다는 말은 함불의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무지무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막 차 있는 사람, 자신의 주목을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강하면 주님이 어때요? 자꾸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자꾸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자꾸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마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큰 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이게 누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가족들 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가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전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죽을 때에도 어때요? 병원에 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나가라고 할 때 제가 말을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네. 그냥 여러분 믿음을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에 찬송을 불러줘야 되겠다. 가는 길에 찬송이 필요하구나 하고 거기서 계속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크게는 안 하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앞에서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더 주님을, 더 하나님을, 더 야훼를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네 번째는요, 네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왕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축복의 창고의 문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꼭 돌봐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꼭 붙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사실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따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령을 통해하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붙들어준다, 돌봐준다, 책임져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이가 말하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한 청교도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이
여러분 안에 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견고하게 해주고 어떤 가운데도 환난에도 오늘 이 시간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귀가 되는 것, 그것은 오늘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내게 비춰질 때마다 눈물을 흐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더 눈물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요, 제가 청큐, 이제 우리 청소년 큐티를 청큐라고 하는데, 청큐도 보고 그리고 큐티인도 본데, 큐티인에 보니까 간증이 있더라고요. 나는 의사만 되면, 나는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되면 내가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답답하고 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내게 축복이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봐도 결국엔 어떠냐면 야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바라보는 그 눈을 떼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마다 또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지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실수를 어떻습니까? 늘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하는 그런 실수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꾸중을 듣고 그는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침상에 둥둥 뜰 때까지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회개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여러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무조건 깨끗하게 대 사랑이시니까 너 그냥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죄를 회개하면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야애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납니다. 이렇게 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 외로우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수목교를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우리 말씀 앞에 오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사실 이 노예적인 떨림과 경건한 떨림을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며 그분의 심판과 분노에 벌벌 떨어가지고 막 그냥 떠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 거룩하심,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건의 떨림을 갖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순간에도 그래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떨림을 갖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미각이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듣고 먹고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SCA 국제 바리스타 자격 공부를 제가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제 바리스타 자격을 갖추는 건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커피를 마시는데 처음에는 신맛이 나고, 그리고 중간에는 쓴맛과 단맛이 나고, 그리고 마지막 후비에는 은근한 풍미가 있는 것을 맛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커피를 그냥 마구대고 물처럼 마셨는데 엄청 촌스러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처음에 먹고, 그리고 그 먹는 것이 내 혀에 닿고, 그리고 내 입천장에 닿으며 내 목구멍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까지 갈 때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맛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때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실천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창세기서에 봐더라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도 안 되게 창조하셨고, 사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경험적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진정한 경건한 떨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그런 떨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다.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들을 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사실 소를 잡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애물과 분향 제사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살인이다, 개의 목을 꺾는 것이다, 돼지의 피 우상을 찬송한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야가 말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돌보고,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복되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의 성경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눈에 부릅쓰고 지킨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고자 있으며 일찍 눕고 자리에 눕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58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고 숙제가 남아있는 숙제를 해결하지 않는 누나를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면서 한 달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교도소장인 그러한 전옥의 신임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세를 잘 파악하고 줄을 잘 서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3장 23절, 41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고 있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조금만 손 들어보시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공고해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